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네, 이어서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예수님 누구신가? 아멘. 네, 여러분 저번 주 주일 목사님 말씀 기억하고 계신가요? 네, 저도 말씀을 정말 잘하는지는 아니지만 잘 잊어버리는데, 여러분 저번 주 말씀 우리 잊어버리면 진짜 사람도 아닙니다, 그죠? 그죠? 네. 저번 주 우리 목사님께서 제자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셨는데, 말씀 전해주시면서 2026년 대전 주님의 교회가 올바른 복음을 가지고 아멘 제자로서 살아가는 새로운 원년이 되길 원한다. 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와 함께 2026년 들어서 사모님께서 계속 새벽기도회 가운데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정체성, 믿는 자의 정체성. 네, 이렇게 우리 교회에 말씀이 나눠지고 있는 와중에 제가 예배를 준비하게 되었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 마음을 계속 채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그죠? 우린 주일이지만 세상에 봤을 때 일요일입니다. 여러분 뭐하러 이 자리에 오고 계십니까? 퍼즐로 자야지, 그죠? 뒤집어져 있어야지. 네, 옛날에 그런 분 계시죠, 그죠? 네. 누군가는 오늘이 토요일에 연장선상일 수 있어요. 그죠? 네, 일요일을 맞이하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세상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뭐 때문에 왜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기독교를 조금 거칠게 정의하자면 기독교는 곧 예수님입니다. 네. 예수님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근데 그분은 기독교 안에서만 중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온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네. 이 세상은 예수님을 빼놓고 예의가 되지 않아요. 네. 우리가 사생 만나하신 분도 잘 아시겠지만 이 역사도, 우리 온 인류의 역사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시기 후로 나뉩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그 그리스도교가 퍼진 그 문명에서 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온 세상과 역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우리에게 들어오는 첫 질문은 그것일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중요한 분인 건 알겠어. 대단한 분인 건 알겠어. 그렇다면 왜 그분이 중요할까? 그분은 누구실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이 질문이 생겨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계신 여러분은 이 질문 가운데 어떤 답변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이미 과거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바로 전을 살펴보면 이미 예수님이 활동하던 그 당시에도 예수님은 수많은 논쟁의 중심이셨어요. 그분이 누구신가에 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선지자냐, 뭐 이사, 엘리사 누구냐, 그 말 얘기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러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는 혁명가라고도 얘기하죠. 누군가는 철학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기꾼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은 좀 너무했습니다, 그죠? 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세상 이들의 말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포커스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분을 믿는 제자들의 고백이 중요했어요. 아멘, 아멘. 오늘 메시지 이 마태복음의 본문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이 베드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오늘 한번 그려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왜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삶으로, 예수님의 삶으로 명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만약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지 않고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제가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선명도가 매우 떨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을 읽습니다. 구약을 읽으면 분명히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모습 분명히 보이세요. 하지만 직접적으로 보이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구약은 하나님의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 율법, 사건, 상징, 예언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분의 부분적인 모습만, 그분의 단편적인 모습만 보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 어떤 설명이나 전달하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를 드러내는 분입니다. 아멘, 아멘. 즉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완전하게 자신을 보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히브리서 말씀, 그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 아멘, 아멘.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떤 일부분의 모습, 하나님의 대언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아멘, 아멘. 따라서 예수님을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할 수 있어요.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을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왜곡하게 돼요. 쉬운 예시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는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라는 위대한 신앙의 그 리더가 이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잠깐 자리를 비운 그 사이를 버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할 때 생겨나는 부작용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가치관으로 내가 만드는 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그 높고 높은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이해시켜 주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오신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을 보아야 하며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마태복음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2장 20절 말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아멘. 우리가 앞서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우주의, 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로서 감히 비할 것 없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게, 그러한 하나님에게 우리가 감동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먼 것 같잖아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너무 먼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분에게, 그 위대하신 분에게 감동할 수 있는 것은 그 위대하신 분이, 그 우리의 멀리 떨어지는 것 같은 그 분이 이 먼지와 같은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무관심하시거나 하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그저 책임감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도, 바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함께하게 원하시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역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표현 중 하나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은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의 삶을 통해 사랑의 하나님이 더욱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시기 위해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고, 예수님은 위대한 하나님이심에도 작고 작은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고,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셨으며 병든 자를 치유하였고, 죄인들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 그 위대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제자들의 실패를 보시면서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네. 또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지니셨기 때문에 모든 고통과 고난을 감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이 말씀을 스스로 지키시며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오직 사랑이라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위대한 사랑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보며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가 없는 그분만이, 죄가 없는 그 생명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이신 예수님은 또한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대속자이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하여 죽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느낄 수 있는 건 사람의 힘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네, 네. 여러분, 저는 이 시간이 우리 유스 예배가 아닌 게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런 얘기하면 또 이제 우리 약간 그 중고등학교 아직 그 병 걸린 친구들이 이제 팔짱 끼고 돈이면 다 되는데 이런 말 하는 아주 철딱선이 없는 친구들이 존재할 텐데 여기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니까, 그죠? 혹시 눈빛 흔들리는 분들 계신가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네, 사람의 힘은 유한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 분명해요. 네. 우리 요즘 뉴스 보면 정치가 시끌시끌하죠, 그죠? 네. 한국 정치 얘기는 위험하니까 한국 정치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미국 정치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 뉴스 보면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아주 시끌시끌하죠, 그죠? 네. 그런 그도 트럼프 대통령 누굽니까? 미국의 대통령. 이 세상 누가 그보다 큰 권력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뉴스 조금만 보신 분이라면 아실 텐데 베네수엘라 대통령 쓱싹한 거 보셨죠? 그죠? 자, 쓱싹입니다, 쓱싹. 잠깐이야. 눈 깜짝하게 쓱싹이야. 와, 저는 뉴스 보면서 이게 믿기지 않아요. 이게 영화인가? 진짜인가?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을 이렇게 순식간에, 그죠? 얼마나 엄청난 사람입니까, 트럼프, 그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린란드 땅 하나 못 얻어가지고 낑낑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입니다. 그죠? 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잘 알고 있는 세계 최고의 부자 누굽니까? 일론 머스크.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 지금 그가 가진 총 재산이 대한민국 GDP의 2배라고 합니다. 1년 GDP의 2배.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혼자 있으면 대한민국을 2년 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도 안 되죠. 근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론 머스크의 자녀가 트랜스젠더입니다. 트랜스젠더. 그래서 그 자녀랑 싸우고 의절했어요. 그렇게 돈이 많은 사람도 자기 자녀 한 명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또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인류가 존재했습니까? 수십억 명, 수백억 명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존재도 징기스칸처럼 이 광활한 전 세계를 정복한 사람도 있고, 스페인처럼 전 바다를 정복한 사람도 있고, 지금의 우주도 정복하고 있지만, 또 일론 머스크처럼 누구 한 명이 1년에 한 나라를 2년 동안 살릴 수 있는 돈이 있어도 그 수많은 역사상, 그 수많은 인구 중에 죽음을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입니다. 이러한 한계가 있는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계가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서 죄가 없으신 유일한 인간으로서, 아멘, 아멘, 그 모든 죄값을 갚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그 결과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의롭게 함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다른 이름은 없습니다. 여러분 돈도, 재정도, 권력도, 정치도, 명예도, 인간관계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의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은 구원을 돕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이 구원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죄 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스승이나 철학자 정도로 머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겨우 그 정도의 작은 틀로 그분을 둘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원자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끝이 아닙니다. 네. 이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 교회 찬양에서, 주일 예배 찬양에서 산소망 찬양했는데 저는 이 찬양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오늘 이 많은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답변 중에 저는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이 부분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에게 너무나 감격이 돼요. 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 부활의 감격이 지금도, 앞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을 부활의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부활은 어떤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은 상징이 아니에요. 부활은 비유가 아닙니다. 기독교가 믿음의 종교이기 때문에 덮어놓고 부활하심을 믿자, 이런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그런 영역이 아니에요. 부활은 명백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이 성립되기 위한 가장 최우선적인 조건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앞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까? 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지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 찬양에서, 예배에서 은혜 받고 성령의 만지심으로 믿음이 주어지는 분이 계세요. 그죠? 우리 뭐 간증 같은 건 많이 있잖아요. 뭐 예배드리다 갑자기 뒤집어지고 불 받고 하신 분 물론 계십니다. 물론 계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명확한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여기 모인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라면 다 알고 있는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언젠간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이 온 우주에 그 수십억 년의 역사 중에 오직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죽음을 이기셨고 그분만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에서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복음도 다 헛것이다. 즉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 고백하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 누가 요즘 세상에 부활을 믿느냐? 그게 무슨 논리적인 말이냐? 무슨 과학적인 말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면, 여러분, 이 기독교 성립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제외된다면 기독교는 그 어떤 이유로도, 그 어떤 방법으로도 부활이 없이는 성립될 수 없어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다라는 주장을 잠깐 살펴보면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거짓말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우리가 역사를 살펴보면 제자들이 부활을 증거하고 다닐 때 얻을 이득이 하나도 없어요. 그들이 부활을 증거하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무엇입니까? 돈도 명예도 권력도 관계도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점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수많은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배신한 배신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저라는 이 죄인의 연약한 자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사람은 아무런 이득도 없는데 거짓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환각을 보았다. 여러분, 집단 환각은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예전에, 오래전에 증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수가 아니다, 소수일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반기독교 학자들, 그러니까 기독교를 반대하는 학자들조차도 부활을 체험했다. 왜냐하면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을 체험했다. 그들의 어떤 일을 통해서 체험했다라고 주장하는 반기독교 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최소한으로 말하는 숫자가 12제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 바울, 그리고 예루살렘과 갈릴리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소수입니까?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을 단체로 환각에 빠뜨린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설교하는 모습을 우리 알고 있습니다. 500명의 형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 당시에 바울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그러나 그 누구도 그 말에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습니다. 반박하고 싶잖아요. 500명 아니다, 그렇게 많지 않다, 한두 명이다, 말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누구도 예수가 귀신 들렸다 얘기한 자는 있어도 그 누구도 500명이 아니더라고 얘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사람들은 빈 무덤이 시신을 도둑맞은 것이라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앞서 얘기했지만 여러분, 사람은 아무런 이득이 없이 거짓을 위해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도망쳤었어요. 죽음이 두려워 도망쳤었습니다. 근데 나를 죽일 수 있는 로마 병정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 문에 다시 간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누군 얘기합니다. 예수가 신하가 되기 때문에, 우린 신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신하는 부풀려지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신하가 되기 위해서 최소 조건은 수십 년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근동 지방에 아주
그 땅 전체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지게 된 것은 10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나중에 주류 역사가 되지 않느냐, 그들이 주류가 됐기 때문에 역사를 왜곡했을 것이다, 기록을 지웠을 것이다 얘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물론 기득권은, 권력을 잡은 자는 역사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역사를 지울지언정, 역사를 왜곡할지언정 역사를 지웠다, 역사를 왜곡했다라는 기록은 남아 있습니다. 뭐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옛날에 조선 왕조 실록에 그런 게 있었다요. 태종이 사냥을 하다가 말에서 낙마했다 합니다. 말에서 낙마했는데 부끄러워서 그 기록관의 서기관에게 이거 지워라 했더니 서기관이 이것을 지우라 하셨다까지 적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역사에는 흔적이 남습니다. 역사에 흔적이 남아요. 하지만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했다라는 기록은 단 한 글자도, 단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이 부활을 부정하기 위해서 많은 반론을 제시했지만 모든 것이 다 논리적으로 반박당했어요. 그들은 말합니다. 부활은 논리적이지 않다. 그러나 그들이 부활이 없다라는 주장이 논리적으로 반박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활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 되기 위한 최소 조건, 여기서 어렵습니다.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자, 잘 들으십시오. 부활이 거짓이 되기 위한 최소 조건, 빈 무덤은 부활 외에 절도나 기타 다른 이유로 비어졌어야 하고, 부활에 대한 여러 개인이나 집단의 확신은 환상이나 착각이 또는 거짓이 조작되었어야 하고, 또 부활의 핵심 증인들의 급격한 변화는 부활 외에 다른 이유로 변화됐어야 하고, 이 모든 일의 신화화가 10년 이내에 극히 짧은 시간에 발생했으며, 부활에 대한 모든 반대 증언이나 내부 폭로는 특별한 이유로, 정말 특별한 이유로 단 하나도, 단 한 글자도, 단 한 명도 기록이 남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기 위한 이러한 조건들이 개별적으로도 너무 극소수의 확률이에요. 근데 이 개별적으로도 극소수인 확률들이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기독교에서만,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그리고 그 극소수의 확률을 모두 곱할 때 제자들의 부활 체험을 반박할 가능성은 우리의 인지 능력으로는 파악하기 힘든 영역의 그런 작은 숫자입니다. 여러분, 보렐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보렐의 법칙, 뭐 이과는 중요한지 모르겠는데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분이 이런 말을 했다 합니다. 10의 마이너스 50승 이하는 우주에서 일어날 수 없는 확률이, 그 정도 확률이니까 무시해도 된다. 0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가 모르겠는데 DNA나 지문은 그 범죄 현장에 나타나면 그 사람으로 특정되죠. 그죠? 근데 확률적으로는 그 사람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확률이 있긴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어떤 확률이나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네, 지문이 동일할 확률입니다. 네, 그 다음 DNA가 동일할 확률입니다. 네, 여러분 숫자적으로는 존재하죠. 숫자적으로는 존재합니다. 존재하지만 이 숫자들은, 이 극히 작은 확률들은 우리가 0이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 이 우주가 계속 지속돼도 이 확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농담이지만 한번 부활이 없다고, 그들의 주장대로 부활이 없다고 말해봅시다. 부활의 거짓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 쳐도 이 모든 조건이,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모든 조건이 갑자기 다 맞아떨어져서 모든 사람이, 모든 기독교인이 부활이 실제했다라고 믿는 것, 그것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아멘, 아멘. 그리고 이 기독교의 전제 조건, 부활 사건은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부활, 이 단어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증명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합리적, 역사적 기준을 볼 때 부활을 부정하는 설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이들은 말합니다. 부활을 어찌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논리적인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봐서 알겠지만 부활을 부정하는 건 역시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 불가능하다면 여러분 무엇을 믿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한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그들도 믿음이에요. 그들도 있을 수 없는 확률입니다. 그들도 믿음이에요. 우리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믿음의 싸움을 지지 마십시오. 세상 이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부활은 실제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역사인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우리와 우리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언젠가 반드시 그 주님의 때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5절 쉬운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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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재 우리나라의 현실은 답답하죠. 그죠? 네. 식료품값이 왜 이렇게 올랐는지. 네. 자녀가 2명인데 이제 자꾸 크는데. 그죠? 네. 아들내미 크면 치킨 2마리씩 먹을 텐데. 네. 걱정이고 막막합니다. 그죠? 답답해요. 현재 우리의 도시의 현실은 답답합니다. 네, 대전은 희망이 없다고 얘기하죠. 취업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환경은 답답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방팔방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놓인 것만 같습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현실을 바라본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네, 우리가 이 어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면 우리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다시 오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과거에 예수님께 매여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셨고 과거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이루실 주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소망은 사람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 승리가 약속되어진 사람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축구 경기를 하는데 승리의 조건이 90분 동안 포기하지 않는 것이라면, 그것이 이기는 조건이라면 아무도 그 축구 경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승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떠오르는 한 장면이 있는데, 유튜브 옛날에 가짜 사나이라고 그 유행했던 게 있어요. 그죠? 군인 그 UDT 체험하는 훈련하는 거. 그 체험하면서 훈련하는데 어떤 훈련이 있었냐면 그냥 연병장을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돌아요.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요. 그냥 계속 도는 겁니다. 끝이라고 할 때까지. 근데 이제 힘드니까 1명, 2명 이제 포기하죠. 그리고 마지막 사람이 계속 돌다가 결국 종치기 전에 포기합니다. 근데 딱 그 순간 알게 되는 게 뭐냐면 종치기 5분 남았어요. 그 사람 5분만 버텼으면, 5분만 참았으면 그걸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란 그런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승리의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 재림하실 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는 현실에 패배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오니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명확한 것입니다. 아멘. 아멘. 믿는 자들이 다시 오실 왕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그날만 기다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을 왕의 백성답게 이 땅을 통치하러 다시 오실 유일하신 왕,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통치하실 유일하신 왕, 그 왕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왕을 믿는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물론 우린 연약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고백해도 이 예배당을 벗어나면 두려움이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재림의 예수님, 재림의 왕이신 예수님, 이분의 자녀, 이분의 백성을 믿는다면, 기억한다면 그 모든 걱정과 근심을 결국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은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항상 혼란을 얘기했어요. 절망을 얘기했습니다. 매스컴을 보십시오. 좋은 얘기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절망을 얘기합니다. 좌절을 얘기합니다. 실패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은 그분의 때에 이 온 우주 만물과 믿는 자를 구원하시려 다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에 대해서 부족하게나마 나누어 보았습니다. 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안타까움이었어요. 안타까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온 우주 만물 가장 위대하고 가장 특별한 이 분을 말하기 위해서 저의 지식과 언변이 너무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 입에 올리는 것이 너무나 부담되고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전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2026년 우리가 새로운 원년을 세워갈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욱 분명한 믿음과 마음과 태도 그리고 고백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는 정말 부족합니다. 예수님을 표현하기에, 예수님을 설명하기에 이 메시지는 정말 부족합니다. 너무나 부족합니다. 여러분, 소망하는 것은 부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이신 예수님을 성경에서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만난 예수님을 믿고 기도하시면서 여러분의 고백을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는 끝이 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가 계속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나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인 나의 삶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계속 이 말을 되뇌이기 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에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기독교의 신앙이 시작되었어요.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 전에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이 고백이 있는 이후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이후에 교회가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절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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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우리 한 명 한 명 또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같이 온전히 예수님을 믿고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신앙이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에 대한 답변이, 고백이 명확해야 합니다. 정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교회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의 중요성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수에 대한 정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이 질문에 확실한 답변과 믿음의 고백이 있길 원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은 어떠한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고백이 분명하십니까? 그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십니까? 우리도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명확한 고백이 있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반석 위에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고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로 세워지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명확히 선포되어질 때, 음부의 권세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진 여러분을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실 모든 여러분,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찬양을 하나 부르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과도 동일한데, 우리가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찬양을 고백하시면서 우리의 고백이 더 명확해지길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감격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박수면서 더 힘차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음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우리 기쁨 대신에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 약한 자의 강함과 근본 자의 빛이시며 근본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선포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아멘. 예수로 살겠네. 그의 뜻 이루리. 예수가 계신 곳 가리라. 공의를 행하며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전하리. 사랑을 전하리. 겸손히 주님과 행하리. 3절로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죽을 자의 생명, 죄인들의 충보와 죄인들의 충보, 멸망자의 멸망 구원되고
약한 자의 강함과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새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추한 자의 정함과 추한 자의 정함 아멘.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 멸망자의 구원되고 할렐루야! 우리 평화 대신에 힘차게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들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나누며 여러분에게 오신 예수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전심을 다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주님은 여러분의 교회를 세우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